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퉁이뜰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또한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역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만든 게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센터는 2014년 9월에 처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만에 지난해 8월 말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선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치원 운영 허가 신청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량이 커서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가 본데. 이게 탄자니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2008년도 저희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여기가 이제 저희 선교센터 바로 정문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약 1000평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송계야 우리 어린이 교회 약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어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장영희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몸동작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아주 그냥 즐겁게 아주 유쾌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시시와 개와 토토 구두린다 시시토 예수 아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찬양이에요. 저희가 평소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 주일날 수요 예배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한 80명 정도가 수요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은 좀 인원이 적게 온 예배예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예배가 나오는데 그래서 무슬림 아이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때가 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통로 사이로 보조의자를 또 놔서 이때는 이제 한 250명 정도 왔을 때예요. 이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제 설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아이들한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시간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예배 끝나기 전인데 사실은 제가 매일 그 10계명을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그래서 막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아이들 이렇게 관심 끌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10계명을 철저하게 외우고도 매주 이렇게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침을 굶고 와요. 그래서 배고파하는데 저희가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그러면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한 1000명 정도 올까봐 저희들이 아직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교실 5개, 교무실 하나, 맨 끝에가 이제 도서관.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길에서 봤던 그 유치원 전경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오후에, 그러니까 유치원 정식으로 다니는 아이들 오후에 끝나고 방과 후에 저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 50명 정도 선생님 2분이 저희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 도서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책들을 저희가 비치해 놓고 마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에 한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책들을 좀 비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돌아갈 때 좀 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90% 정도가 교과서가 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칠판에 교재 내용을 써주고 그걸 베껴 쓰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선교센터 겸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저희가 단기 선교 오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집을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탱크가 5,000리터짜리가 있는데요. 지하수 30m, 지하 30m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매일 마을 사람들한테 약 3,000리터 물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예배 또는 저희 그 유치원 학습에 많은 무슬림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교육대학을 좀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할 그런 그 동역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동역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서 이 선교를 감당하기는 좀 너무나 이게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또 제가 올해부터 교육대학을 또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역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유치원 운영 허가를 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 사이에 일단 그 건축 허가가 났어요. 이미 건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따로 교육부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에서 저희 그 선교센터에 조사 나와서 진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또는 선생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이제 그런 검사를 받고 유치원을 제가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서관에도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을 더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또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고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탄자니아 선교사로 제가 서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주일날 3부 예배 제가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약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자리에 다 일어서서 막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예배당 천장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내성과 같은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자리에 주저앉고 참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를 했어요. 제가 꼭 가야만 됩니까? 이제 그때 제가 좀 서운한 적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또 나이가 또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해서 일주일 기도했는데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3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야간에 목회신학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일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목회신학대학원은 주로 전도사들이 이렇게 와서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서 성경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 사실 입학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신학대학원 50명을 뽑았는데요. 그 해부터 제가 입학한 해부터 그 특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특별 입학 전형 제도가. 그래서 50명에 10%, 5명은 특별 채용으로 시험 없이 그렇게 입학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별 채용 그 원서를 냈는데 보니까 한 12명 정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분도 계시고 뭐 변호사도 계시고 뭐 이게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익어요.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거기에 합격이 돼서 그래서 3년 그 목회신학대학원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3월 2일 날 2008년 3월 2일 날 탄자니아에 제가 처음 선교 체험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탄자니아 2009년 6월 달에 정식으로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갔지만은 사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어린아이들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참 이렇게 즐겨 제가 같이 놀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 제 진심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매주 토요일이면은 오후에 그 뇌성마비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기관에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토요일 오후에도 제가 2살 난 뇌성마비 아이를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품고 이렇게 죽을 떠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그 죽을 못 먹고 계속 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먹이고. 근데 그 아이는 전혀 걸을 수도 길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팔과 이 다리가 다 굽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다 이그러지고, 그 얼굴이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죽을 떠먹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정심에 의해서 내 이 아이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등 뒤에 뜨거운 사랑의 물이 제 등 뒤를 통해서 들어오더니 그 뜨거운 사랑의 물이 아이한테 쏟아져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때 예수님이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 이제 가서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안아줘요. 그래서 품에 안아주는데, 물론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서도 또 이렇게 늘 그때가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럼없이 막 대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그 아프리카어로 예수 아나쿠펜다 싸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볼을 싹 이렇게 품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서 거의 뭐 100% 다 웃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이 예수 아나쿠펜다 싸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탄자니아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아파요. 말라리아 걸린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퉁퉁 부는 아이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꼭 안고 기도해줘요. 예수님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죠? 예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면은 이 아이 꼭 고쳐주세요. 그러면 말라리아 걸린 아이들은 금방 나아요. 그리고 한 번은 이게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받아도 낫지 않는, 그래서 얼굴 반쪽부터 이쪽 팔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기도해 줬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또 심지어 어떤 아이는 목에 멍울이 큰 게 있었는데, 망울이, 제가 그 아이를 한 달간 기도를 해줬어요. 만날 때마다. 근데 한 달 후에 그 망울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저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저보다도 더 탄자니아 아이들을 더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탄자니아로 보내셔가지고 저를 그 사랑의 통로로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우리는 늘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은 거대한 성전이요, 또 제 삶은 곧 예배입니다. 또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거룩한 희생 제물입니다. 늘 그것을 앞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공사 할 때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늘 묻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오늘부터 기초를 제가 파야 되는데 몇 메달을 팔까요? 1메달을 팔아. 그리고 세면 벽들을 몇 메달 쌓아 올릴까요? 그리고 문을 어떻게 낼까요? 철근을 몇 가닥으로 할까요? 또 벽에 벽돌을 어떻게 쌓을까? 다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제게 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건축할 때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러주신 게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탄자니아 갈 때 아주 하나님의 일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가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랄까? 너무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그 교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탄자니아 가서 그 어느 선교사님이 주일날 제게 그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고차를 구입한 지 한 2일인가 3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그 한 30분 정도에 떨어진 거리를 이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길 옆에 서 있던 어떤 6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 아이가 제 그 차 옆에 그 출입문 쪽에 맞아가지고 튕겨서 한 5m 정도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제가 핸들을 안 꺾었으면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제가 백밀러를 보니까 아이가 기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더만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안아서 막 마을로 뛰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피가 흘리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서 딱 내려놓으니까 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종강이가.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야자수 나무를 그 칼을 빌려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서 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감아서 응급치료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기부스하고 다 나았어요. 근데 간호사가 주사를 매일 왼쪽 그 엉덩이에 놓는 바람에 이게 신경이 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오른쪽 왼쪽 번갈아 놔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왼쪽 다리를 얘가 이렇게 절름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무슬림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 가정의 부모들 만날 때마다 제가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1년간의 치료 끝내고, 저희가 한 2년 전까지 그 아이의 모든 그 학교 장학금을 다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선교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저 이 아이가 죽으면 제가 탄자니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마침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 허가를 막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1일 작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금식 기도 한지 9일째 새벽 기도하러 나오다가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분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깨어나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새벽 2시에 갑자기 숨이 멈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목사 사모님이 제게 주신 어떤 그런 주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침과 뜸에 효과가 있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온도를 70도로 올려가지고 제 가슴이 마비가 돼서 근육이 마비가 된 것을 그걸로 풀어주니까 숨을 겨우 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건축 공사할 때 이게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렇게 다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철근을 그라인더 머신 가지고 철근을 자르고 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사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물론 다친 데는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라인더 머신으로 철근을 이렇게 자르고 그걸 이렇게 내리는 순간 이 그라인더 머신의 비트가 이렇게 돌면서 제 허벅지를 친 거예요, 이게. 멈추기 전에. 근데 순간적으로 그 온도가 거의 한 10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허벅지를 그대로 가르고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허벅지를 꽉 붙잡고 이제 이렇게 붙이려고 살을 너무나 많이 이게 이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꼭 잡고 1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살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한 1시간 후에 보니까 이게 살이 완전히 이렇게 새까맣게 타면서 이게 완전히 갈라졌는데, 그게 허벅지가 탁 붙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흉터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켜서 더 큰 일을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실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작년 8월에 제가 모든 걸 사역을 마쳤는데, 제가 2009년도 탄자니아 선교를 가기 전에 나름대로 선교 비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비전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비전이 뭐냐, 선교 전략이 뭐냐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보기 좋게 이렇게 전략 비전 다 만들어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제가 처음 간 곳은 탄자니아 수도에서 약 한 500km 떨어진 도도모라는 행정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선임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고아원, 그리고 유치원, 그 다음에 신학교, 그 4가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약 한 200km 떨어진 그 모로고라는 데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탄자니아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자로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 선교단체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바로 선교단체 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허가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단체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2012년도 제가 새해를 맞아서 21일 금식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1일 금식기도 끝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현지인 기독교 국회의원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저희들한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2012년 9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10월 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항공기 티켓을 제가 끊었어요. 티켓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10월 10일쯤 됐을 때 탄자니아 내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가가 안 났다고.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허가증을 받고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희를 도와주면은 내가 당신의 지역구 있는 데 가서 대학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웨스트미션 탄자니아라는 선교단체를 세워라 그렇게 제가 소명받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대학을 세우라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못 세웁니다. 대학 세우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대학을 세우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빈가라는 그러니까 탄자니아 최남단 그래서 수도에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그곳에 제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 1000km 떨어진 그곳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은빈가에 가서 약 5000평 되는 땅을 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은빈가 군수하고 만나서 계약도 이제 준비하고 근데 그 군수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을 제가 취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그 은빈가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그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금 선교센터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곳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다니면서 토요일 날은 아이를 가르치고 일요일 날은 이제 주일 예배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송게아에서 은빈가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려면은 그 어느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길 양쪽에 작은 집들이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많은 그 무슬림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새벽에 갈 때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은빈가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곳 무슬림 아이들이 많은 이곳에서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 송계하고 은빈가 두 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그 은빈가를 다니면서. 근데 결국 은빈가는 제가 땅을 매입을 못하고 그래서 송계에 우선 선교센터를 좀 세워보자 하고 그곳에 동장한테 부탁을 했더만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땅 그것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약 1000평 정도. 근데 그곳이 바로 매일 이 주일날 아침마다 은빈가 갈 때마다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슬림 많은 그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이 많은 곳에 우리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부터는 교육대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에 4년 동안 그 선교센터를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 영과 육이 너무 이렇게 소진돼서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몸이 기운이 있어야 의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게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쉬어와야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도저히 지금 당장 대학을 세우지 못하니까 좀 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샤워하는데,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대학을 빨리 세우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저 기운도 없고 좀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 대학 세워야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좀 큰 돈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큰 돈을 후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보고 대학을 세울 땅을 빨리 구입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 송계아 지역에 우리 선교센터와 가까운 지역을 막 다니면서 그 건축 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30에이커, 한 2만 평에서 한 6만 평 정도 되는 땅이 그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몇 군데를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 어머님이 땅이 좀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땅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선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갔죠. 갔는데 거기서 한 8분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밭인데 저는 그런 땅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보호다니는 땅은 바위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곳은 밭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할 수 있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망고나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무 많은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땅이 한 2만 4천 평 정도 바로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전기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봤던 땅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그 전기를 끌어오려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바로 그 옆에 전기가 있고 거기에 또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거기에 풍부해요. 그리고 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유주가 한 18,000평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땅, 그 옆에 있는 땅 해가지고 그 주인들 만나서 이제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6,000평을 만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하러 이제 갔어요. 가계약하러. 갔는데 그 시청에서 제가 측량한 그 지도를 보니까 그 전날 함께 측량한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땅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게 24,000평이 안 되고 한 2만 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냈죠. 왜 측량을 분명히 이 옆에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만 어제 우리 측량 끝나고 그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가 그 옆에 땅, 그 어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제 저녁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한테 제가 아마 화를 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이느냐. 분명히 내가 어제 그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와 그 아들한테 이 땅을 내가 사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땅을 사서 나한테 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 계약 못하겠다 하고 이제 딱 취소시키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땅을 그 할머니 땅까지 다 온전히 지도를 그리고 다 등기를 낸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땅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학을 세우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교센터 세우는 데는 약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갔는데 대학은 더 큰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원받은 돈은 땅을 사고 기초공사까지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계속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